자,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맥주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절 감사와 추수감사절 사이에 그냥 끼어있는 그런 낀 감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좀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데 또 맥주감사절은 그저 그냥 중간에 슬쩍 지나가는 이런 절기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이 절기가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대 절기는요, 우리 구속의 과정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 것 때문에 맥추절,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 40년 인도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마침내 가나안을 밟았으나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것을 정복한 이것을 근거로 또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한 것은 너희가 광야 40년을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과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질 않았네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올 때 뭐 좀 갖고 있는 양식을 갖고 있어도 얼마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요, 그들이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디자마자 뭐가 멈췄을까요? 만나가 멈췄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첫 열매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한 단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보리란 말입니다.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 한 단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감사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출애굽해서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 바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광야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그들의 고백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광야, 이 40년을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련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추기만 하시고 줄이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만나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이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근본 맥주감사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개척해서 38년 목회를 이제 해왔고 마지막 이제 제가 지키는 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뭘까? 광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그 다음날 시험 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상하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또 있기도 하고.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꿈틀거리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38년 목회를 생각을 해보면 예측 불허의 연속이지만, 예측 불허의 일들이 연속되었지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되돌이켜 보면 세옹지마와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옹지마라는 뜻 아시죠? 어려운 일 같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나중에 복이 돼요. 저도 보면 와 좋은데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저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낮추기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지난날의 목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야 내가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길을 몰라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각자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두 번 길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갔던 지금까지 왔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여시고 오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걸어가니까 여러 길이 있지요. 전도의 길도 있고 예배와 섬김의 여러 가지 길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 선교의 길을 여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어떤 비전이 있어서 누가 헌신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7년부터인가요? 1030이라는 선교 프로젝트를 하게 됐잖아요. 한 30개 교회를 세웁시다. 2010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0개 교회를 세웁시다. 근데 그것이 초과해서 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30100, 30년까지 또 100개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밀어내시고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에 순종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과정을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해오다가 어느 날 딱 멈추니까 요한복음 언제 하세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횟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있는 이 모습만 여러분 보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뭐 38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과정이 어떤 정말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성경만 갖고 얘기 안 하고 막 썰을 푸니까 좀 재밌대요. 제가 썰을 푼대요. 그래서 뭐 썰이든 뭐든 간에 지나온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도 또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는 1988년 38년 전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이곳으로 온 것은요 1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이곳에 위치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전 교회는요 지금의 봉오대로 있는 쪽입니다. 봉오대로 큰 대도로 옆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나 이렇게 봉오대로가 됐고 그때는 너무 낙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지가 125평이었고 건물은 약 100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땅을 그 교회터를 팔고 이전을 결정을 했어요. 3억으로 계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검암 택지지구에 240평 대지를 3억 4천만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걸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르고 났는데 나라를 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IMF가 터진 것입니다. 택지지구 개발도 멈췄습니다. 교회는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논의 끝에 택지지구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계약금이 3,400만 원이 날아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고민하는 중에 그때 당시 IMF로 인해서 어느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부득불 매각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를 매입해서 들어가기로 계약서까지 썼어요. 연희동에 있었는데요, 대지가 318평이고요 교회당이 한 300평 정도로고요, 그리고 내부를 이태리 대리석으로 꾸몄더라고요. 너무 잘 지은 교회였어요. 12억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3억에 팔아서 12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와 계약한 그 교회가 이중 계약을 한 것이죠. 우리 신미호 권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있는 곳에 먼저 이사 가겠다고 그 앞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 교회가 여기로 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올 것인데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지요. 그때 제가 대학원에 수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공부를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되돌이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한 교회 목사님이 저 옆에 있는 신정교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신정교회 유교환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계약서 보여달라고. 둘이 보여주면 똑같이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와 그 목사님 같이 그 이중계약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이럴 수 있느냐고. 이거 말을 못해요. 뭔가 나름 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 계약은 파기되고 이전도 물거품 되고요. 당연히 계약금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요. 부도난 교회이다 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저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다 그 교회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떼었어요. 택지 계약 취소로 계약금 떼었고요. 이전하는 것 때문에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또 그거 떼었고요. 1997년에 8,400만 원이 순식간에 징발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위기입니까?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 중도금 지불한 거를 정부에서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중도금이라도 받아야 어떻게 움직여라도 볼 수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자, 너무너무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단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교회고 개인이고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고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교회 깨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주신 기도의 응답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너무 정말 천혜고아처럼 누구도 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혼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울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금식을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근데 하나님 응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울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아프리카로 이제 파송돼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몇십만 원 선경금 보낸 것으로 끝이었어요. 가끔 그들이 편지가 올 때는 이런 내용들의 편지였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조각배처럼 떠다니는 그런 배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체통을 갔는데 기대했던 선경금은 없고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볼 생각도 못했고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전화비도 그때는 비싸니까 그분들도 전화도 못하고 저도 전화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첫 선교지 방문은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남아공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남아공까지 가게 한 것도 제가 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밀어서 내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선교지를 돌아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맞춘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그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어렵사리 이제 모아간 헌금, 근데 사실 교회 5천만 원 계약금도요, 성도님 중에서 3분인가가 1,000만 원씩
갖고 오셔갖고 빌려서 한 거예요. 빌려서. 근데 그것도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있는 걸 탈탈 털어가지고 가서 선교금을 전달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금을 딱 전달하고 났는데 저희 집 여기 한국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요, 중도금 돌려준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드라마를 찍어도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정말 그런 놀라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이것 갖고 어떻게 땅을 찾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 하나님 이 자리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로변인데 숨겨놨던 거예요. 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곳을 주시려고 여기저기 힘들고 돈도 떼이기도 하고 막 선교지를 가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곳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이리 뺑뺑 저리 뺑뺑 돌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막 구렁텅이로 몰기도 하시고 이런 아픔도 주시고 저런 아픔도 주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당시 전남의 광주에 계신 나이 많으신 형제분이 공동 소유자였는데 형이 돌아가시게 됐고 급히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인데 IMF가 터진 거예요. 매매가 되질 않으니까는요, 값도 절반 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5억 5천에 180평을 샀어요. 도로 옆인데 그때 나왔을 때 10억 이상의 돈이 이제 이렇게 매물로 나왔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IMF에다가 형이 죽는다고 하니 이거 빨리 팔아야 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제 5천만 원을 뛸 때 누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고발합시다. 그래갖고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교회가 그렇지, 어려운 교회니까 그랬지, 우리 헌금 한 센 잡읍시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10배로 주신 거 있죠. 그죠? 10억 넘게 사야 될 거를요, 뭐 하여튼 IMF 때문이었습니다만은 5억 5천에 샀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곳에 와서 그 180평에 한 대지 한 90평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또 1층 2층 해갖고 또 집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 240평 지었던 것 같아요. 건축을요. 혹시 그때 성전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네. 그곳에서요, 저쪽에서 10년 동안 부흥했던 곳을 이곳에서 1년 만에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놀랬지도 않으셔. 10년 동안 했던 걸 여기 1년 만에 부흥을 했고요. 매년 그런 부흥을 하니까 그때 한 200 몇십 평 교회를 지었던 거를 3년 만에 다시 헐고 또 다시 6층을 지은 거예요. 아멘. 워낙 믿음이 커서 놀라질 않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 참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었고 역사하심이었다. 한순간 쫙 바닥랑 떨어지기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뭐 누구도 쳐다볼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냥 몰아쳐 넣기도 하시더니, 그러더니 또 선교의 눈을 뜨게도 하시더니,
또 이런 역사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인생 전체가 광야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뭔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구렁텅이. 누가 원해서 아픈 사람 없어요. 실수해서 아픈 사람 없어요. 언제 왜 아픔이 왔는지 나도 모르게 아픔이 올 때가 있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때려서 되면 때리겠지요, 그렇죠? 끌어서 되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서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광야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나신 분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교회에 또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광야 같은 길을 열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셨는가?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야 되고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거를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인데 절수가 기니까 23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옮기기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에요. 저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이 오늘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그때가 아니라고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때가 아니라고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구름기둥이 딱 떠서 옮기면 무조건 가겠습니까? 그럼 아멘 없는 거 보세요. 그잖아요.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면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내 삶을 압도하고 내 삶을 인도한다면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따라갈 것이었는데, 그런데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습관적 고질병이 무엇이었죠?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모든 게 마땅치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원망과 이 불평을 불신앙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권면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되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이 그냥 짱인 대로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땅도 평평하고 너무너무 이제 살기가 좋고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옮기래. 여기 좀 있고 싶거든요. 네, 옮기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을 가보니까 그냥 비탈이야. 물도 없어. 막 너무 살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계속 머물러 있으래. 하나님 제발 좀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집 10평밖에 안 돼요. 빨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예? 아니, 이사를 하고 싶은 데는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머물러 있고 싶으면 떠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령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 광야가 에덴 동산 같아서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저 가나안 싫거든요. 안 들어갈랍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멘,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 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 있죠. 주여 하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너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멀쩡히 잘 사는 거, 집사님 천국 가시죠. 그럼 뭐야,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저주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 삶이 힘든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어디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 가나안 바라보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합력해서 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넉넉한 대지에 평평한 곳에 집을 짓고 편안히 거하는 거 다 좋은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이 넉넉해서 하나님 나라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어디 바라보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고통의 답하다 책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유도 없이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뭘 잘못했다고 이 아이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난 부정합니다. 몰래 그 말만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너는 네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떡, 우리가 밥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합의된 옳음, 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평평한 곳에서, 물 있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살아면 우리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낸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때로는 불합리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지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나를 낮추시고 굶주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